오늘 12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사실은 이 전도서 전체의 본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자주 즐겨 쓰는 히브리 문장 구조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 내용을 수미상관법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같이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그런 바로 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 내용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5번의 해배를 말씀을 하고, 오늘 또 역시 3번의 해배를 선포하면서 해 아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됐든 어리석은 자가 됐든 다 헛된 그런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다 헛되고, 무엇을 이뤘던 무엇을 이루지 않았던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헛되다, 헤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호흡, 숨, 바람, 안개 이런 뜻이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은 것 같은데 뭐예요? 잡히지 않는 손 안에 있는 그러한 호흡과 같은 그런 어떤 존재다. 그래서 누구나 다 많은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 다 헛되다. 지금 이렇게 시작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칫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사실은 허무주의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전제는 계속 반복된 내용은 뭡니까? 해 아래서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뭔가 큰 성과, 하나님이 없는 지혜, 시간마다 필요하고 참 귀한 것 같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허무로 끝난다는 사실을 이렇게 전도자는 말하면서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무엇을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엇을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뭔가 아주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 이 내용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록 시작해서 마지막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속에서 고스란히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작도 마무리도 헛된 것으로 시작해서 헛된 것으로 마친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해 아래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 인생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19절부터 14절까지 과연 해 아래서 헛되지 않는 인생에 대한 부분들이 왜 그런가? 자, 9절 보시죠. 9절 내용을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로 전도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이 내용에 크게 3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전도자 첫 번째, 지혜로운 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여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영원토록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고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계속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기회 속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뭐한다? 가르치는 자다. 이것이 목양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시작해서 오늘 12장 8절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진행하는 이 전도자는 코헬레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교회를 모아서 교회에 대해서 전하는 자. 한마디로 본다면 실제 말씀을 소유한 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는 이런 어떤 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코헬레트 이 전도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도자는 뭐 하는 자다? 지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지혜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조금 더 구치 적용적으로 본다면은 응용력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서 응용하는가? 이 내용이 전도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는 그런 지혜자.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지식을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제는 3대 신앙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버지, 그리고 손자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계승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 공동체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잠깐 신명기, 우리 잠깐 신명기 6장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내용을 보면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라? 가르치라 명령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명기 6장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교육 대헌장이라고 부를 만큼 다음 세대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절 이 내용은 교육 가르치라는 명령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들이시거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가르치라는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가르치고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는가? 2절 바로 목적에 대해서 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곧 너와 그리고 내 아들과 그리고 내 손자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대죠. 너, 네 아들, 네 손자에게 언제 가르치나? 평생 가르쳐라. 그러면은 왜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의 그런 어떤 전달, 전수의 내용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내용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이제 교육해야 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를 얻고? 복을 얻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소유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이 축복은 번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과 그리고 목적과 그리고 그에 따른 축복에 대한 내용이 바로 1대, 2대,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지혜자라는 것, 동시에 전도자는 바로 교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또 그랬습니다. 또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깊이 뭐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여 그 다음에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뭐예요? 많이 지은 자. 다시 요약하면은 전도자 코엘레트는 바로 교회를 불러서 교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코엘레트 전도자인데 결국 전도자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지혜로운 자요 그리고 그 지혜로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자요 그리고 이제 이 가르침의 내용을 무엇으로 이렇게 지은다는 거예요? 잠언,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계속해서 후대에게 말씀 전수하는 이런 자가 코엘레트, 바로 이제 전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잠언을 짓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깊이 뭐한다? 생각한다. 이 내용은 깊이 생각한다 하는 이 내용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게를 달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은 마치 무게를 달아서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연구한다, 묵상한다 하는 그런 내용. 그러면 결국 말씀을 마치 저울추를 자세히 관찰해서 심사숙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뭐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연구하여, 이 연구하다라는 원문 이 내용을 보면은 조사하다, 찾아내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마치 저울의 무게를 이렇게 달 때 이게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깊이 심사숙고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 그 속에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치 조사해서 찾아내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여 궁극적으로 가장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잠언으로 기록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1장에서 오늘 12장 8절까지 모든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심사숙고하게 기록되어지는 말씀인가. 그리고 그 심사숙고한 그런 말씀 속에서도 아주 찾고 조사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진리의 말씀만 엄선하여 전도서를 기록했다. 조금 더 확장한다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추가적으로 10절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뭐 했다? 구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느냐? 기쁨이 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좁게는 전도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기쁨이 되어져요.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말만을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수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한 자에게 아름다운 말은 용기를 주고 뭐요? 소망을 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쳐 쓰러져서 힘이 없는 그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은 뭐요? 힘을 주는 내용이에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요, 정말로 이 질병을 이렇게 당하여 고통받는 자에게 소생을 주는 이 내용이야말로 아름다운 말, 기쁨의 그런 어떤 말이다. 그런 말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결국 이제 잠언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10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뭐 했다는 것? 기록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전도서 내용은 무슨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절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전도자로서의 권위가 얼마나 출중한가, 지혜자라는 것, 그리고 교육자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라는 것. 그런데 그 세 가지 그 기록자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가치 있는 바로 이 전도서가 되었는가. 두 가지 아름다운 말로 구에서 찾은 기록한 말씀이고, 아주 정직한, 이렇게 정직하게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영혼의 만족을 주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되는 은혜로운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정직한 이런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로 지금 12장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아름다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쁨이 주어지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자기 자신 권위를 말하고, 그리고 전도서에 기록한 모든 내용의 그 가치를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효용가치가 있는가 하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비유해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진리의 말씀, 정직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가? 11절 내용을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을 잘 바뀐 뭐가 같다? 못과 같다. 여기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찌르는 채찍.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그러면 여기서 지혜자들, 여기서 말씀들은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들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왜 출발점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라. 그러니까 그 근원, 출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한 목자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자는 지혜자들이에요. 기록자들은 회중의 스승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마다 저자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저자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실제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들의 말씀, 회중의 스승들의 그 말씀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찌르는 뭐예요? 채찍. 요 내용은 목양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목동들이 양들을 이렇게 칠 때 양들이 목동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목동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목동들이 가지 말라는 위험지구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르게 목동이 이제 이렇게 인도한 대로 가지 않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돼요? 채찍이나 막대기. 그러니까 그 막대기는 맨 그 앞에 분이 뾰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뾰족해서 뭐예요? 잘못 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쿡 찌르면은 바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채찍과 같다. 그러면은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을 때 이 채찍은 나에게 굉장한 고통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 그것은 일시적인 내용이고 우리 인생을 뭐예요? 바르게 인도하는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주고 안전한 곳, 쉴 만한 물가, 풍성한 꼴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 목동에 쥐어지는 채찍처럼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부의 채찍이기 때문에 외부의 사자나 곰의 습격을 받을 때도 우리로 바로 이끌 수 있고, 푸른 초장 쉴 만한 쪽으로 인도하는데도 바른 길로 지금 뭐예요? 인도할 수도 있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 바르게 인도하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고 위험에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은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뭐다? 못과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못과 같다 하는 이 내용은 바로 그들은 광야, 이게 목양을 이렇게 진행할 때 그들은 거주하는 거주지가 어떻게 냐면 이동식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텐트를 치는 데 있어서 때로는요 광야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엄두도 안 나는 뭐가 부르냐면 광풍이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텐트는 고정되어 있는 것 같으나 광풍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흔들려서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날아가지 못하도록 귀퉁이에 아주 견고하게 어떻게 돼요? 뭘 받아가요? 그렇습니다.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인생의 풍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회오리 바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말씀을 마치 이제 잘 박힌 못과 같이 견고하게 말씀이 박혀져 있는 그 인생은 뭐합니까? 어느 때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큰 환난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쓸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되나요? 잘 박힌 못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전도자가 이제는 전도자로서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말만을 이렇게 찾아서 인생에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서 찾아서 주어지는 이런 내용이기에 때로는 우리 인생을 아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위경 속에서 안전한 폭우로 인도하는 채찍과 같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요. 그리고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 이런 시련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지혜자들의 말씀들과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이 내용이 출처가 어디라는 것?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전도서에 국한하지 않고 성경 전체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 바로 찌르는 채찍과 같은, 잘 박힌 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부하는 내용이 12절입니다. 12절. 내 아들아, 이것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뭐하게 한다? 피곤하게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배우는 데 초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관심이 어디에 있다? 배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잘 남기기 위해서 책을 한 번 쓰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책을 쓰고 싶고 또 다른 책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지혜서들을 계속해서 쓰고 또 쓰고 또 쓰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이 지구를 덮을 만한 해석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공부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하다가 판나.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자, 이게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 습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뭐 이렇게 경계받아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공부를 합니까? 아니,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왜 공부를 합니까? 그러면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요. 그러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면 뭐라고 그러는데? 돈 많이 벌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한 분야의 지혜자가 되고 한 분야의 최정점을 이루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지식 추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아무리 많은 지식에 도달해 있고 한 분야의 성공 가도를 달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구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공,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연결되지 않는 지혜자, 지식자, 성공자, 이 내용은 피곤한 일이고 헛된 일임을 다시 한번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인 결론 중의 결론이 13절, 14절 이 내용이에요. 자, 13절. 이래 뭐예요?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도서 1장 1절부터 전도서 12장 12절까지를 압축 요약했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핵심이다 하는 것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두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마음과 행동, 이 내용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약속대로 이끌어 주시고, 너희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 근데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전도서 전체를 이 모든 일의 결과를 다 들었다. 이것이 결론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요약이다 하면서 진정한 이 세상 해아래 어떤 성공도 어떤 지혜자도 어떤 능력자도 다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죽게 되면 지혜자나 능력자나 이루는 자나 이루놓지 않는 자나 모든 자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헛된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는 자는 비록 유명하지 못해요. 비록 이루는 것이 없어요. 비록 어리석은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는 허무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이 본분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모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 단어는 딱 한 단어로 맞춰요. 그게 뭡니까? 본분. 그러면 사람의 본분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면 지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면은 아버지도 나도 함께 그와 함께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삶의 행동으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곧 예수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하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될 건가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 그리고 뭐예요?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시리라? 심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행위라고 하는 이 내용 우리 잠깐 한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내용을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뭐예요? 감찰하시는 살펴보시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 아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사실은요 CCTV가 발전이 되면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어디에서 뭘 했는지 다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은 아니 핸드폰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스마트폰만 가지고 되면은 내가 어디 위치 있는지 지금 추적이면 다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CCTV는 겉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렇게 보고 계세요? 마음까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에 너희 폐부를 만드시고 폐부까지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 아래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다 하신다는 것. 여기서 은밀하다 그런 것은 이렇게 숨겨진 그런 어떤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알아요. 창세기 18장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라가 사실은 피식하고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다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라야 너 왜 웃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 숨겨진 것 없습니다. 나타나는 행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면 조금 무겁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보시고 잘못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적용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그 중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말씀의 결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뭐 하시겠다는 것? 갚아주시겠다는 것. 불신자에게는 심판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말씀에 합당한 열매는 반드시 기억하셔서 보응하신다, 바로 상급을 주신다 하는 이 내용으로 전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솔로몬 이제 기자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갑각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정말로 열정이 있고 뭐든지 이제 하나의 순수함이 있고 뭐든지 어떻게든지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이런 내용에 허송세월하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잘 사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서는 그날 많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분복들을 다 받아 누려서 진실로 천국의 스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천국을 이제 천국 안에서 회복된 에덴의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시작해서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고 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 가치 있는 인생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고 전도자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그리고 계속적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하는데 원칙 두 가지,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도 아름다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 그 말씀은 정직하기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에게 경계할 내용은 하나님이 없는 지식 추구 너무 허무하지만 인생의 본분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바로 이 일이 우리들에게 크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들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들에게 얼마나 효용이 있느냐, 유익한가,
찌르는 채찍이요, 그리고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때로는 아프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바로 걷게 할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안전한 폭으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예기치 않는 바람을 만났을 때 이런 세파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목과 같은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전도자가 그토록 강조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